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만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로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지금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도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서 믿고 난 이후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언약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 구제, 전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먼저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알고서 약속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영생의 조건은 선행과 의행이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활의 조건이 있다. 아무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조건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산, 즉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냐, 자격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시편 15편의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천년왕국이죠. 주의 성산에, 천국이에요.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믿어서 구원 얻어야 하리니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은 이후에 구원 얻은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년의 딸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적 자격론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말한다면 성화의 11가지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격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지만,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 즉 삶적인 행동적인 요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믿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생의 보장입니다. 영생의 보장이 있다. 그러니까 얻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자 교사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해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만 알고서는 부족해요. 전체가 부족해요. 행위 언약까지 알고 그 행위 언약적으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물질생활, 대화생활, 대신관계 생활을 해야만이 올바르게 성화할 수 있고 고린도서 11장으로 말하면 약혼녀로서, 약혼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단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시록 19장 7, 8절로 말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라고 말씀했으며,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비유해 본다면 그릇에, 인격이라는 신앙 인격의 그릇에 행위의 기름을 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신랑으로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자들만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선행과 의행이 조건이다. 영생을 얻는 데에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영생을 보장받는 데에는 선행, 의행이 필수 조건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교회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의 말씀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얻다라는 것은 에코인데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공짜로 공로 없이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파스가 있는데 모든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없을 때는 파스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예요. 그러나 정관사가 붙었을 때는 한정된 모두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제한된 모두. 즉 다시 말하면 택한 불신자, 불택 불신자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닌 택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고, 영생을 얻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WCC를 통해서 들어온 그 다른 복음들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참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여정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하고, 영생을 보장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물었더니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말로 상충되는 말로 마태복음 19장 16, 17절 어떤 사람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5,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믿어서 영생을 얻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 의존 사상이 있어요. 말씀 의존 사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애굽에서 광야까지 한 부분, 광야에서 말씀 지켜 성화하는 성화 구원,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구원이 보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병만 나와도 구원을 얻은 줄로 압니다. 구속과 구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구속이 전제되지 않는 구원은 아닙니다.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건져내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구원은 무슨 구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은 아포류 트로시스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사망의 노예로부터 속가를 지불하고 산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상업적인 노예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구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온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지킨 것을 구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루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12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구원,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한 자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로 무조건적입니다. 택한 자는. 그런데 광야 교회를 주셨어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한 자만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단번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교회를에다가 일단은 내다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 순종한 자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오게 한 것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먼저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아멘.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붙었어요. 기뻐하시는 자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믿으면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죠. 내가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요?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시험한 자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에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길 말씀하시기를 26장,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의 말씀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1차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은 몇 명이냐?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근데 여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자인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명 60만 1,728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광야 교회가 있다. 광야 교회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면 들어가야 돼요. 나왔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씻고 옷을 입고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해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공중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 학수고대하는 자들만 데리러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언제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즉 무슨 죄를 짓든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가 아니고, 상관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짝대는 걸 말해요. 죄를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리고 회개치도 않은 죄인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단절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끊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야 돼요. 주님 언제 오세요? 기다립니다 하면서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려면 간정 듣으면 안 되고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말인데 이것을 소경의 말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둘 다 소경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소경이 하는 말을 즐거워하면서 그 소경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소경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인격적인 삶, 전인격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나여 나여, 그 다음에 돈이여 돈이여, 직장이여 직장이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은 사람의 계명이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예수 믿어도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중간에 성화가 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3단계. 구원이 하나가 아니다. 적게는 약분하면 두 부류, 세분화하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루는 성화구원이 빌립보 2장 12절에 성화구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는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9절은 에코 소테리아, 가운데 광야 교회에서 이루는 구원 카테르 가조마이 소테리아,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이르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 소테리아는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달라요. 에코냐 카테르 가조마이냐 그 다음에 에이스냐에 따라서 구원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로 해주신 이 얻은 구원, 교회에서 성령님과 말씀과 목자이자 교사, 목사, 그리고 자신의 뜻이 순종한 자신의 뜻을 생각으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자신의 의, 자기의 의, 이것이 합해져서 천국으로 쏙 들어가도록 이루는 구원이 그 결과가
에이스, 이르는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왜 우리는 정확하게 듣지를 못할까요? 편리주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편리주의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라라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식으로 깨닫고 정확하게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경되면요,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 설교가 지금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라는 거야. 눈을 정확하게 부릅뜨고 자세히 알아 천국 들어가라는 거야.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구덩이에 빠지라는 거야.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 공중에 오시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와 강림 예수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천국이 있어요.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조건은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뭐냐? 노아 교회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손님으로 왔다가 식구가 된 세 며느리. 참 귀하죠. 나쁜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교는 국교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공필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 사타나스 시나고게입니다. 사탄의 교회라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모임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하여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입니다. 국교예요. 컸어요. 그런데 크다고 칭찬하지 않고 사탄의 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가 진실한가, 당신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저 교회는 진실한 교회인가? 당신은 진실한 목자입니까? 나는 진실한 성도인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본문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은 여기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은 진리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놓고 하십시오. 너는 성도인가? 너는 진실한가? 너는 말씀과 함께 있는가? 8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리 위에 서서 이 진리로 아름다운 금은 보석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서 보석이 되고 아버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발견되어 아버지 앞에 올곧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